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만들지 않는 한은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귀엽지요?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 천국 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귀에 다 걸리셨어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들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 거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 이 어린아이들이 주는 행복만큼 안 크더랍니다. 제가 해봤어요. 우리 손자들 보니까 너무 이뻐요. 왜? 나는 이뻐만 하면 되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렘넌트 주일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제가 해가 가면 갈수록 더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어떤 언약을, 어떤 말씀을 어떻게 우리들이 전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인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5천 종족을 어떻게 찾아다니며 237 나라를 어떻게 찾아다녀요? 그러나 우리가 대를 넘어서 자꾸 후대들이 가다 보면 그 그리스도의 언약적인 망대가 마음속에 새겨진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주의를 맞이하실 땐 항상 저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가슴이 쿵덩쿵덩하고 과연 이 아이들이 대청부터 나오잖아요. 과연 이 아이들이 컸을 때 앞으로 펼쳐지는 미래가 어떻게 될까 기대하는 마음, 또 내가 바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저절로 되어진다는 사실이 오늘도 또 느끼면서 또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루터기 나옵니다. 바로 저 아이들인 거예요. 언약적인 말씀을 전달받은 우리 후대가 바로 그루터기고 렘넌트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저희 시골 마당에 감나무를 베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베어서 그게 죽은 줄 알았더니 그 옆에 가지가 하나 다 튀어나와요. 그러면 뿌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감나무가 정말 맛있는 감이 되냐? 아니래요. 그거는 땡감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그루터기지만 우리가 말씀의 영양분을 어떻게 먹이냐에 따라 진짜 그루터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적인 미션이 뭐예요? 아이들을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든든한 망대를 세우라고 하시면서 오늘 주신 게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라. 어떤 서밋? 각 분야의 영적인 서밋만이 아니라 기능적이고 학업적이고 모든 서밋을 우리들이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키워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영양분을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할머니도 계실 거고 할아버지도 됐을 거고 또 어린 자녀들을 젊은 부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마음속에 품은 것은 조부모만, 부모만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동틀어서 같은 마음인 정말 이 아이들을 어떤 모습으로 키우냐는 우리의 영원한 숙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미션인 거예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올바르게 키웠다고 고백을 못해요. 왜? 엄마가 처음이었고 아빠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실수투성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자녀들 앞에 저희들이 미안하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엄마도 처음이요 아빠도 처음이래서 내 고집과 내 편견과 내 생각을 너희에게 주입을 시키다 보니 미안한 점이 너무 많이 있더라. 미안하다. 너희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미안하다 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울어요. 울컥해요. 엄마 아빠가 절대로 미안하다 할 사람들이 아닌데 자기들 앞에서 너희들이 이때껏 키운 게 너무 미안하다. 못해준 게 너무 많다. 옳은 길로 간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더라.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 돌아보니 그게 아니더라. 미안하다. 그랬을 때 그 아이들 마음속에 믿음이란 것이 꿈틀거리고 주었던 것들이 그때그때 자꾸 꿈틀거리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영적 환경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거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이 영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본문에 어떻게 나왔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녀를 만져주기를 바래요. 말씀해 보면 그 만져주는데 유대 그 나라에는 자기가 존경하는 랍비 앞에 가서 내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랍비에게 가서 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랬어요. 이 만져주는 건 이게 터치가 아니에요. 터치가 아니고 이 아이 머리 위에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의 머리 위에 축복하는데 어떤 엄마들 마음속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데려가서 예수님, 이 많은 사람 중에 그 시대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취급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내가 용감하게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소원이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똑바로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아이로, 또 어떤 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이로, 또 어떤 아이? 성품만 닮아가면 되지가 않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과 같이 간 거예요. 그냥 쫄래쫄래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 아이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 아이가 닮아가길 바라고 그 하나님과 내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이로 자라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이 아이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는 심정으로 갔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키웠어요? 잣대가 공부였어요. 저도 엄하게 컸고 학교 생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아이도 그렇게 잣대를 맞췄어요. 돌아보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가 아닌, 세상의 어떤 편견과 관점 그런 게 아닌 정말 내 중심에, 부모 중심에 이거를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14절에 보면 14절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어떻게 여기는 렘넌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가냐? 어떻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성장을 시키고 양육을 시켜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아이로 만들 거냐? 여러분들 정말 영혼을 사랑하면요 지나가다가도 울컥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마음속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망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해결자다. 모든 것의 답이다. 이거를 아이들에게 세워져 나가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과 24시 되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꾸 이렇게 인도받도록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인 내가, 아빠인 내가, 조부모인 내가 먼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은 거울이에요.
어른의 거울이기 때문에 내 입으로 계속 불평 나오고 집에서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권사님 집사님 막 불평을 하면 안 듣는 것 같죠? 장난감 가지면서 귀는 열려 있어. 이따만해져요 아이들이. 여러분들 제발 부정적인 말은 아이들 앞에서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싸움도 문 닫고 하세요. 소곤소곤 싸우세요. 어른들의 한마디에 아이들은요 마음이 위축이 되고 불안감이 상승한답니다. 그 상승함을 왜 알면서 저희들이 줘야 됩니까? 부모가 나처럼 살지마 하는데 돌아보면 나처럼 살고 있어요. 왜? 내가 평상시에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으니까. 특히 믿음 가진 엄마 아빠를 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잔소리를 믿음적으로 해요. 그리고 뒤에다가 야 하나님도 하나가 그러면 돼 또 붙여요. 그러면 이 아이 마음속에 웃긴다. 엄마 아빠도 다 하면서 왜 나한테만. 그건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가면요 말을 안 해요. 화나면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뭉쾅. 그죠? 뭉쾅. 여기 앞에 지금 웃어요. 뭉쾅 닫고 들어가면서 뭐예요? 말은 안 해도 나 지금 화나서 건들지 마 이거예요. 더 크면 어떻게 해요? 나가요 집 밖으로. 아 하세요. 나는 나가요. 그럼 나가요. 더 커봐요. 집에 안 들어와요. 왜? 듣기 싫으니까. 똑같은 소리를 아닌 것처럼 복음이라는 울타리로 딱 씌워서 던져요 공을. 근데 여러분들 물풍선 알죠? 풍선 안에 물이 들은 거 터트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안 나오죠? 물도 같이 터져요. 아이들이 아무리 우리가 복음의 테두리를 씌워서 아이들에게 전달한다 해도 그 아이들 속에 이게 쌓이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라 절대적인 너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어. 이거를 아이들에게 그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요거만 은연중에 줘야지. 그것도 앉혀놓고 제가 어디 갔을 때 누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우리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는데? 밥상에 앉아서 주는 그리스도인데 네가 이거를 할 수 있어 없어? 너는 이건 할 수 있어야 돼. 왜? 너는 하나님 자녀잖아. 이러고 밥상 앞에서 그런대요. 그 아이가 밥이 넘어갈까요? 밥 먹자 하면 안 온대요. 엄마 먼저 드시고 나는 나중에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게요. 그런대요. 그리고 또 잔소리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뭘 꺼내 먹냐? 에이, 그러더니 라면을 꺼내서 물 부어 지 혼자 방에 가서 먹는데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나는 분명 믿음으로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교회에서 준비하잖아요. 뭐를 준비하라고 그래요? 목사님께서 금, 토, 일 시대를 준비해라 그래요. 이게 우리 할 일. 제가 돌아보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이 아이 하나가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또 오력을 회복되는 그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보좌의 능력을 기도를 알고 이랬을 때 사단을 이기는 방법을 또 뭐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알아나갈 때 이 아이들이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요 기도회, 우리 주일학교에서 하는 기도가, 가정에서 하는 가정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하는 방법을 그냥 내 생각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바빠요. 요새 밤늦게 들어오고 직장 다닌다고 지쳤고 그들을 붙들고 기도할 것 뭐 못해서 막 또 짜증내고 너 왜 이제 들어와? 오늘 기도하는 날인데. 이게 아니고 못하면 엄마 아빠가 손잡고 같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늦게 온 아이가 뜨끔해요. 오늘 기도하는 날이네. 아이고야 내가 일찍 와야 되겠다. 스스로 알게끔 만들면 그게 제일 좋은 교육이라 그래요. 그래서 금요일 기도회 또 가정마다 드리는 그 기도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 마음을 자꾸 체험시키게 해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달란트를 찾아내는 그런 날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러잖아요. 막 다섯째 주 있을 때는 장로님들 또 모셔다가 이렇게 듣기도 하고 집사님들 뭐 듣기도 하고, 그거를 주일학교에서도 중고등부나 대청부나 이럴 때는 꼭 성공한 사람 아니래도 돼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 내 아이가 실패를 안 해야 되니까 그 과정을 알려주는 것도 아이들에게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직분 가진 분을 통해서 또 전문성을 찾아낼 수 있는 거. 나는 이거 들어보니까 나랑 안 맞아. 그럼 난 다른 분 이야기를 들어볼까? 그래서 그 클래스에 갔는데 그 클래스에는 자기랑 맞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서 또 다시 자기 걸 개발하게끔. 토요일은 그렇게 전문성을 찾는 것으로 하지만, 달란트를 찾는 날로 정하지만, 주일날에, 일요일날에는 완전 예배화로 돼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나서 매주 예배 드리는 거 엄청 감사하셔야 돼요. 저희가 상주로 가보니 더 알겠어요. 매주 교회 올 때는 그냥 왔어요. 그게 더 많아요.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근데 떨어져 있어서 인터넷을 볼락하니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저는 교회 왔을 때 찬양 들으면요, 눈물이 쭈르륵 나요. 어떨 때는 너무 감격해서 내가 이거를 생으로 듣다니, 방송이 아닌 생으로 내가 듣다니, 목사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바로 듣다니, 그 감격이 오는 거예요. 앉아있을 땐 몰라요. 근데 나가보니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성도님들 얼굴이 안 보여. 그러면 걱정하는 거야. 장로님이 안 보이네. 어디 편찮으신가? 어디 가셨나? 어떤 일 있나?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이렇게 집사님 보여주면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그리고 보이면 오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나가보니 귀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에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이 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제는 사회가 너무 발달했어요. 뭘 주문할래도 AI가 대답을 하고 주문을 받아요. 저는 그게 상담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AI 상담이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지배를 당하는 느낌 같아요. 그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확실하게 해주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바로 쓴 아이와 말씀에 기초가 안 돼 있는 아이들은 문제가 왔을 때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로 우리가 키우는 것이 영적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 축복권을 누려야 돼요. 영적 축복권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돼요. 축복권은 주의 종만 있는데, 아니에요.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했어요. 그러나 성령시대 사는 우리들은 부모도 축복권이 있어요. 부모도 아이들에게 축복할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축복하십니까? 맨날 잔소리일까? 퍼센티지가 높죠?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래요. 축복권이 높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졌던 생각, 편견, 너희들이 가졌던 고정관념을 벗어라. 이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어린아이 특징이 어때요? 수용력과 포용력이 있어요. 순수해요. 모든 거를 한 번 들으면 싹 흡수해요. 무조건 받기 때문에 어른인 우리들이 잘해야 돼요. 교사인 우리들 입으로 나오는 말을 잘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유치부 교사 선생님이 주일학교까지 졸업할 때까지 계셨던 그 할아버지 선생님이 한 번도 우리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등부 가니까 선생님이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기도하면 너네 죽어. 하나님은 너 데리고 가.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힘들게 해서 하나님 알게 해. 근데 저희 주일학교에서는 그렇게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네가 기도를 조금 안 해도, 네가 말씀을 조금 늦게 읽어도 괜찮아 하셔. 그 다음날 또 해. 이렇게 들었는데 완전 달라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제일 잘하신 게 뭐냐면 주일날 오면요, 한 명 한 명 데리고 꼭 안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아이에 맞는 기도.
저에게는 늘 말씀하신 게 지금 생각해 보니 저를 이렇게 사역자로 키우시고 싶었나 봐요. 늘 저에게 하는 말씀이 이 아이를 영숙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되 하나님의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는 그때 왜 이런 기도를 하지? 아씨 부담되는데. 정말 싫었어. 그 선생님이 기도해 줄게 하면요 맨 끝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왜? 부담이 되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한 명 한 명에게 이 아이는 하나님 커서 의료, 이 아이는 하나님 커서 기술로, 어떻게 그렇게 아셨는지. 근데 진짜 그렇게 컸어요. 우리들이.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는 하나님이 낮밤을 가리지 않고 들으시기 때문에 영수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네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셨어요. 글쎄 그때부터 하나님 나도요 세계 선교가 뭔지 모르지만 비행기 타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 시대에 비행기 타고 간다는 건 상상을 못한 일이었어요. 60년대 70년대에 제가 어디 그런 기도를 감히 해요. 그런데 됐어요. 몇십 년 후에 됐어요. 결과는. 여러분 그 축복 기도의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의 조건이 있어요. 축복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돼요. 왜? 보혈의 능력이 주어졌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앉혀서 우리 자녀들을 앉혀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이 바로 그때서야 자녀들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축복받는 아이가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아이구나. 나는 축복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구나. 나는 최고의 아이구나. 이런 자부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축복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자녀가 이 언약적인 축복 기도할 때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언젠가는 들어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땠어요? 요셉에게 그 말을 가슴에 품고 평생 기도했더니 오늘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요셉의 삶을 살아라.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가슴에, 부모의 가슴에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내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더니 그 아이가 어려움을 통과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안의 영광이 되었잖아요. 그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을 봐서는 여기 찬양할 때 보셨죠? 그냥 흐느적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커서 자기 몫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몫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실 때 언약적인 축복이 담긴 기도를 내 아이들에게 하면 아이들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15절 16절의 이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고인 거예요. 어떻게 머리에 얹고 축복을 하는데 그것이 될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 아이는 잘할 거야. 긍정적인 마인드가 부모한테 있어야 돼요. 저희 집에 손자가 넷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 보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이들이 너무 바빠요. 외국 애들도 마찬가지고 엄청 바빠요. 그러면 아이들을 붙들고 네가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애들 데려다주고 태울 때 아침에 출근이 아니지 통학시킬 때 데려다 주잖아요. 그러면 뒤통수 보고라도 축복기도 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게 쌓여서 열매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손자 자랑하는 것 같아서 말은 못하지만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만이 기쁜 게 아니고 그 도시가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학교가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뒤통수 보고 기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멀리 이국 땅에서 기도하는 것 뿐인데 기도의 열매는 우리 후대들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품에 안은 우리 권사님 아니 장로님 오늘 딱 아기 하나 왔잖아요. 엄마가 안을 때는 이만해 보였는데 아빠가 안으니까 여기서 이만해. 근데 그 아이가 커서 내가 한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언약적인 축복을 계속해 나가면
그 아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축복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아이예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약 오르지 않으세요? 이런 부모 안 뒀다는 거? 감각이. 그냥 괜찮아. 내가 잘하니까. 저는 지금 가장 약 오르는 게 그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던 그 엄마 아버지가 좀 오래 살았으면 왜 빨리 갔지? 왜 빨리 가셔서 저렇게 천국 가서 만나자고 저러고 계실까? 저는 어떨 때 막 약이 올라요. 나를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한 10년만 20년만 더 계셨다 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요새는 제가 나이가 드니까 약이 올라 죽겠어요. 3대가 있는 거 보면 막 약이 올라와요. 막 지나가다가 막 툭 치고 싶어. 동네 할머니들은 우리 집에 애기들이 와서 놀면요, 동네 가요. 시끌시끌하니까 저보고 그래요. 아이고 행복하겠다. 어째 그렇게 새댁집이 그렇게 재밌어 보여요. 하나도 뭐 재밌을 것도 없어요. 지들이 웃고 떠들고 노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이고 여기는 불신앙의 가정이니 모이면 여기는 제사 때 나오고 우리는 평상시에도 오는 것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가 되겠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아이들을 축복하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이 마음이 편한 거야. 그냥 좋은 거야. 할아버지 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할머니 캐션 마크야. 왜? 잔소리 하거든. 그러나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간다면 즐거운 거예요.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아이들을 놓고 내 자녀 다 컸는데 다 커도 괜찮아요. 그 아이들을 놓고 늘 축복기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부모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부모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적인 부모가 아니에요. 내가 죽도록 가르쳤는데 내가 내 돈을 다 투자해서 내 온 힘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이 아이가 시큰 공부하고 성공했는데 수당 방법 안에서 진급하고 막 날아갈 것처럼 막 성공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힘 빠져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힘 빠져서 울고 있고 지쳐 있고 무너져 있으면 여러분들 그거 따라다니면서 치닥거리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이 들어서 나도 내 몸 챙기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애들 쫓아다니면서 해주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그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성공한 그런 상태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야 돼요. 이 복음의 능력을 아이들이 체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그러면 허무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게 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딱 스며들기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요새 아이들 3살, 4살 우리 손자들 보니까 밥 먹을 때 식당 가서 뭘 주냐? 폰 줘요. 왜? 그래야 밥을 먹을 수 있거든, 엄마 아빠가. 근데 그 폰이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화 영화잖아요. 그 만화 영화를 자세히 보세요. 복음적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이런 거 웹툰 작가 하나 나오면 안 될까? 아이들 상대로 이렇게 만화 영화를 하나 만들 만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하나 나오면 우리 교회에 올리면 그게 아이들이 보여줄 수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 돼, 안 돼 하면서 벌써 손은 가 있는 거야. 그게 아이들의 요새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거를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결코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거나 망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의 능력, 말씀을 가리켜는 말씀 속에. 말씀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 요새 아이들 말씀 읽게 합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말씀 읽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일 말씀을 많이 읽었을 때가 초등부, 중고등부. 그때 말씀을 제일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진짜 몇십 독을 했어요. 왜? 경쟁이 붙어서. 교회 학교 가면 스티커 붙이는 거 있었죠. 집에 가면 엄마가 또 붙이는 거 있었죠. 하나 곡까지 단락이 끝나면 뭐가 오거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단락하면 원하는 걸 해주셨는데 그거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만들어 주시는 거야.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이렇게 하나의 선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씀이 읽혀져요. 제가 또 사회에 나가서는 뭐를 했냐, 말씀 쓰기를 했어요. 근데 참 이상해요. 초중고 대청까지는 말씀을 읽고 막 하는 거는 막 진짜 소설책 읽듯이 막 읽었는데 말씀 쓰기를 다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쓰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말씀 쓰기를 하는데 맨날 한두 장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몇 년이 됐는데 계시록까지도 못 갔어요. 아직 신약도 아니 구약도 아직 안 끝났어요. 읽기는 좋은데 쓰라니까 잘 안 돼요. 그러나 저는 꼭 쓸 거예요. 써서 저희 어머니처럼 책으로 만들어서 자손에게 줄 거예요. 이건 할머니 글씨체야. 그래서 또 우리 호주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영어로도 써요. 영어는 진짜 안 되더라고요. 오래 걸려요. 한 장 쓰는데 하루 종일 걸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읽는 것이 몸에 배이도록 분위기를 우리들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왜? 말씀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는요, 흐름이 있고 배경이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아이들이 즐겨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해주세요. 기도의 능력은 뭐예요? 아이들이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 그거예요. 간단해요. 에덴의 성경에 창조할 때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될 만큼 기도하고, 내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조건을 가졌는지 모를 만큼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돼요. 그러면서 어때요? 요새 막 보세요. 막 무슨 마약이다 뭐다 해서 중독시되어져. 자살이는 뭐 누가 주거니 어쩌냐고 또 나오죠. 영적 육적으로 병이 많죠. 이럴 때 이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미래 중복자가 되게끔 기도시키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보면 맨날 듣는 거잖아. 복음, 말씀, 기도. 이거 체험시켜라. 근데 그거를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내 숙제로 여기고 우리 가정에 맞게끔 내가 방법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해졌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것만 알면 세상에 나가서 절대 망하는 일이 없어요. 성공하고 흔들릴 일이 없어요. 우리 유치부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갔을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렘넌트, 우리의 자손이죠. 우리 자녀죠. 우리의 이 자녀들이 각 분야의 서밋으로 서게 하는 게 오늘의 제목처럼 우리의 미션인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기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의 일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명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알면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태어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구나.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렘넌트 만날 때 등을 한 번씩 두들겨 주세요. 수고한다. 직장 다니는 아이들은 아이고 수고가 많지. 어린아이들은 아우 예뻐 사랑해. 내 아이만 이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안 한다고 야 너 왜 인사 안 하냐 이게 아니고 먼저 인사하세요. 그러면 아이가 민망해서도 할 거 아니에요. 다음에 보면 아이고 저 권사님 인사 안 했더니 먼저 인사했어. 내가 인사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아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렘넌트들을 봤을 때 두들겨 주세요. 수고한다. 애쓴다. 이 시대 살아가면서 욕 본다. 경상도 말로 욕 본다.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교회 올 때 신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같이 성도들이 아니고 자기 혼자 나온 아이들은 우리 부모, 조부모 되시는 분들이 더 챙겨주세요. 점심 먹을 때도 밥 먹었니? 많이 먹었어?
잘했어.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면 자기 존재감이 살아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건이에요. 영광이에요. 내가 잘나서 되고 내가 뛰어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올인을 해야지, 내가 집중을 해야지, 내가 성공을 해야지, 이런 아이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자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돈으로도 아니에요. 지식으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시지가 않아요. 단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 들고 가라예요. 말씀 들고. 너무 쉬워서 우리들이 못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돈 가져와 그러면은 꾸어서라도 갈 거예요. 야, 하나님 나는 방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면 어쨌든 그 방법으로 갈 건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준 그 말씀을 들고 네가 앞서가라. 그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들고 24시, 25시 영원 흔들림 없도록 키우는데, 그 키우는 건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엄마도 엎드려 기도를 해야 돼요. 아이들하고 같이. 하나님, 이 아이가 말씀에 온전하게 바로 서서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이 늘 눈앞에 보이도록 하세요. 거실의 책이 아니고 소설책이 아니고 말씀이 늘 보이고, 저희 집에도 옛날에 제가 읽었던 이렇게 쪽복음이라고 있어요. 성경책을 이렇게 얇게 수첩처럼 나눠가지고 전집으로 팔았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책도 읽고, 어린아이들은 요새 만화로도 나와요. 성경이 구약 신약 편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읽히고, 늘 엄마와 같이 성경 읽는 거를 자꾸 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일날 올 때, 예배 올 때 감격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지? 설레임을 갖고 와야 돼요. 그냥 오늘 주일이다. 가자. 이게 빨리 준비해. 예배 시간 늦어. 그게 아니고 입으로 또 토요일 날 준비하고, 내가 뭘 할 것도 토요일 날 다 해놓고, 토요일 날 헌금도 준비 다 해놓고. 아이들에게요, 작은 거를 가리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새 옷을 사면요, 엄마가 월요일 날 사주면 토요일까지 안 입고 걸어놔요. 왜? 하나님한테 이쁘게 보인다고 맨날 그거. 그리고 새 신을 사도 하나님 교회 올 때 먼저 해요. 토요일 되면 굉장히 바쁜 날이 토요일이에요. 숙제 다 해놔야죠. 시험 공부 다 해놔야 되죠. 주일날 입고 갈 거 옷 다 챙겨놔야 되죠. 헌금책 다 챙겨서 목 다져놔야 되죠. 안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말씀을 안 하셔요. 주일날 엄마 용돈 해가 뭐 왜? 그러면 헌금 안 주셔요. 네가 주신 용돈에서 구별해서 띄어놓고 네가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쓸 거 싶은 거 써야지. 그리고 절대 안 주셔요. 그러면요, 주일날 친구들은 헌금하는데 헌금 안 해봐요. 되게 쪽팔려요, 애들 말로. 넌 또 썼냐? 친구들이 쿡쿡 찌르거든요. 제 친구가 이렇게 목사님 자녀도 있고 막 그래서 쿡쿡 찔러요. 영수가 너 돈 다 썼어? 그럼 엄마한테 달락하지. 우리 엄마 절대 안 줘.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 동생한테 꾸지. 우리 동생도 아니야. 지 거만 해. 그러고 나서 한 번 창피를 한 2번 당하고 나니까요, 용돈을 딱 받으면 제일 빳빳한 돈, 제일 그중에 새 거라고 생각한 거를 띄어놔요. 그리고 어떨 때는 용돈이 좀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뛰다가 여기서 쪼개볼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하라 그러니까 띄어놨는데 쪼개면 어떻게 돼요? 5,000원. 그러고 나면 일주일이 찝찝해요. 사 먹다가도 내가 헌금 띵가 먹었는데 헌금 내란 만큼 안 냈는데, 이게 돼서 그 버릇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절대 추가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해지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아요. 학교 앞에 여러분들 옛날에 번데기가요,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학교 앞에 꼭 번데기 아저씨가 못돼요. 종이 이렇게 말았는데 밑에 국물이 툭툭툭 떨어져요. 그럼 친구들이 다니면서 빨고
영수가 빨아볼래? 그래요. 그리고 안에 는 번데기를 주는데 많이도 안 줘. 꼭 한 개만 줘. 그러면 그게 입안에서 가루가 있잖아요. 그럼 집에 와서 먹고 싶어가지고 그럼 우리 아버님 딱 한마디. 불량식품이다. 먹으면 안 돼. 그런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헌금으로 띄워놓은 거를 꼬장꼬장 만져서 그 다음날 동전 하나 들고 가죠. 그거예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심어줄 때, 예배 올 때 주신 설레임을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감사해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냥 나오니까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막 찬양을 하고 설레임을 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감사함을 가르쳐야 돼요. 요새 아이들에게 사라진 말이 3개 있대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그래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이 사라졌대요. 그러면 역으로 보면 아이들이 이기주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미안함도 없고 당연한 거고 내가 실수해도 저 사람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늘 감사함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미안할 때는 미안하다고 표현하는 것도 가르치셔야 돼요. 사랑한다고 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부부간에도 사랑해 하셔야 돼요. 안 해요? 그거는 닭살 돋아요. 애들 앞에서 못하면 둘이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저희는 하냐고요? 해요. 해요. 사랑해 해요. 아침에 누워서 눈 딱 뜨면 사랑해 그래요. 기분이요. 그날은요. 뛰어요. 별거 아니에요. 뭐 돈 준 것도 아니고 나를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하루 종일 신나게 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부모님들이 이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줬을 때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행복을 주시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답 좀 해보세요. 손자 보는데 안 예뻐요? 이쁘죠? 오늘도 아침에 오다 보니까요, 우리 저 배장로님께서 손자를 데리고 막 안고, 어머머,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온 배장로님은 항상 이러고 계셨는데 손자한테는 무너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 랩런트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 가문에 귀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귀하기 때문에 먹고 싶다 하면 내 쌈짓돈이 나가잖아요. 아닌가 봐.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조금은 저축해놨다가 손자들 오면 주셔야 돼요. 우리 손자 하나가 수줍어서 인사를 잘 못해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용돈을 하나 탁 줘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배꼽 인사해. 그러면 또 다시 한 장 줘요. 그러면 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면요 목소리가 커져요. 왜? 선물 받을 게 있거든. 그렇게 아이들이 순수해요. 그래서 우리 7명의 랩런트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나오는 그냥 랩런트가 아니고 정말 이 랩런트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그 증거 있는 그것이 우리 가정에게, 우리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조부모님들에게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지금은 어리고 힘없고 저렇게 막 천방지축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표정이 다 행복하게 지은 것처럼 우리 손자들, 우리 그 밑에 손자들, 줄줄이 내려가는 그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그들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밑받침을, 그 단단한 기초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아이에게 비춰져서 세워지는가는 각 가정에 계신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의 숙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그 아이들에게 인정하면서 다시 또 거듭나서 또 다시 발걸음 옮기고 하면 정말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그것이 뭐냐? 각 분야의 서밋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영적으로 무지해서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하는지 답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격성 렘넌트를 세운 부모들이 먼저 말씀을 붙잡았던 것처럼 후대를 마음에 품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후대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각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에게 말씀의 능력을 뿌리내리게 하셔서 정말 그 후대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미래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후대들이 세상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제자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 부모들의 기도 속에서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24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사로 말씀대로 경계하는 자로 응답을 먼저 받는 농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영적 서밋으로 인도받을 우리 귀한 어린 생명들과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가르치는 교사님들과 또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늘 뒤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